생을 다해 갚아도 다하지 못하는 고마운 부모님의 은혜. 부처님 전에 소중한 가족연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합니다. BTN 붓다회가 백중을 앞두고 연가 회원가입을 접수합니다. 방송 포교는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전하는 이 시대 최고의 법공양입니다. 백중을 앞두고 불자라면 누구나 지금 바로 붓다회에 동참하세요.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신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요즘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윤회의 괴로움. 그래서 우리가 윤회를 괴롭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여러분들이 거기서 벗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 윤회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해탈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해탈도. 벗어나는 길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이 해탈도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현재 여러분들이 그 현실 속에서 느끼는 지옥, 악귀, 축생. 지옥은 공포, 두려움. 그 악귀는 배고픔, 갈망, 굶주림. 그 다음에 축생은 무지. 여기서 오는 괴로움들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사막도에서 그 열반의 그 사덕을 증득해서 그 피안으로 가는 것.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지난주에는 아수라에서 태어나는 고통을 이야기를 했는데, 아수라는 질투가 강하게 되면, 천복은 지었는데 천덕을 안 지으면 그 아수라로 태어난다 이러셨어요. 천복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인연을, 십선업을 많이 지었는데 덕을 안 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천복은 뭐고 천덕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선연이라고 했어요. 선연, 좋은 인연. 좋은 인연인데 그 십선업을 지으면 다 싸지는 거예요. 덕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함에서 얻어지는 선심, 착한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이 마음을 길러야 되는데, 시기와 질투심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천복은 지었으되 그 덕이 자라날 틈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싸움, 시기 질투가 많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하게 쌈박질 잘하는 귀신으로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 과거 염력으로 천인들은 체구가 오람하고 키는 7명을 세워놓은 것만큼 크다. 여러분들이 시장기도 하다 어느 때 가끔가다 어쩌다 한 번씩 보면 아주 무지막지하게 큰 분이 옆에 서 있었더라. 그러면 그건 천인이에요. 천인은 보통 사람들의 7배 체구로 나타난다. 그에 비하면 아수라는 작고 왜소하다. 또한 천인은 머리가 잘리는 경우가 아니면 다른 부위에 아무리 상처를 입어도 1000개의 감로를 바르면 바로 낫는다. 때문에 절대 상처로 죽지 않는다. 천인들도 죽어요. 복력이 떨어지면 죽어요. 그런데 상처로는 죽지 않는다. 천상 인간들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수라는 사람처럼 급소를 맞기만 해도 죽기 때문에 늘 비참해진다. 천인이 술 취한 1000개의 코끼리 코에 보검륜을 걸어 내보내면 순식간에 수십만의 아수라가 죽는다. 아수라의 시체를 수미산에서 아래로 굴려 유휘해라고 하는 바다로 던지면 바다가 온통 피빛으로 물든다. 아수라는 이렇게 늘 전쟁으로 세월을 허비한다. 마음으로부터 아수라가 고통의 본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관상하라. 그런데 그죠? 여러분들이 시기 질투할 때마다 아하, 나는 아수라를 열심히 만들고 있구나. 제일 무서운 것 중에 하나예요. 화내게 되고 이렇게 되면. 근데 우리가 화나고 오랜 세월 동안 습관이 돼서 일단 화부터 내고 보야 속이 좀 풀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면 부처님 말씀을 절대로 어기지 않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어기는 거예요.
어느 법우님이 이런 것이 인간 마장인가요? 이렇게 글을 올리셨어요. 삼보에 귀합니다. 어제는 서울도량 제수불공 참석했는데 스님께서 제 글을 직접 읽어주시고 눈도 맞춰주셔서 기뻤습니다. 스님은 모르시겠지만 처음 스님의 전화를 직접 받던 날에는 영광스러움에 전화기를 든 채 90도 각도로 바닥에 인사하며 스님 영광입니다 했더랬습니다. 어제 스님께서 공무원이라도 사이드로 대박나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연 닿는 뭐라도 열심히 노력해서 대박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월급만 정확하게 받는 사람이라 그 가했더니 어떻게 부자가 돼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아무 관계없어요. 돼요. 그러니까 그 사이드 부수입이 그 본업보다 훨씬 커지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고 또 그는 불가사의한 거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대박 나면 스님 불사하시라고 많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빨리 대박 나시. 스님, 오늘은 제가 어제 겪은 일에 대해 스님께 문의드리고자 글을 올립니다. 저는 이제 새벽 지장 기도를 막 시작한 새벽 기도계의 햇병아리 불자로 카페에서 소원을 이루신 법우님들의 글을 보면서 부럽다. 나는 언제나 소원이 이루어질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귀동량이나 인터넷으로 접한 지장기도 하면서 혹시 마장이 끼거나 귀신 때문에 힘들어지면 어쩌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였지만 법안스님 법문에서 절대 귀신 들어붙지 않는다 말씀하셨고 믿고 해나가고 있습니다. 진실입니다. 그러나 스님께서도 기도를 하면 마장이 있기는 한데 그것은 귀신들이 아니라 기도를 방해하는 인간 마장이라는 말씀은 하셨지요. 저는 새벽 지장 기도를 하는 50여일 동안 꿈자리도 그리 별스러운 게 없었고 특별히 인간 마장이라고 느낄 만한 것도 없어 편하면서도 다른 법우님들은 밑에 법우님 글처럼 그렇게 굉장한 꿈도 꾸시고 어떤 법우님들은 인간 마장으로 기도를 시험 당하기도 하는데 나는 아직 기도 기간이 짧거나 기도 내공이 덜 쌓여서 꿈도 마장도 없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런 것을 인간 마장이라 하는 것인가 생각되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제는 사무실 회식이 있었지만 저는 육식도 안 하고 술도 전혀 마시지 않는지라 횟집에서 하는 회식에 불참하고 서울 도량에 가서 기도 잘하고 기분 좋게 귀가했더니 제 고급 백수 딸이 거실에서 지장경을 열심히 독경하고 있어 기쁜 마음으로 저도 옆에서 최근 구매한 만화로 만나는 붓다 책을 보고 있는데 남편이 귀가했습니다. 평소 남편은 거나하게 한잔하고 들어오면 저희들을 향해 재롱잔치 수준의 춤과 장난을 치는 사람인데 어제는 딸이 거실에서 독경하는 모습을 보더니 갑자기 화를 내고 쌍소리를 하고 입에 담지 못할 소리를 해대는 것이었습니다. 평소 제 기도하는 모습이나 행동이 못마땅했답니다. 젊은 날 남편의 못된 모습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젊은 날 남편은 말로써 저랑 아이들에게 엄청 상처를 주었던 사람인데 나이 들면서는 저희가 별명을 부처님이라 부를 정도로 정말 가족들에게 잘하고 있었는데 어제의 남편 언행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또 변할 수 있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저게 믿음은 조용히 혼자 하면 되는 것이지 애들까지 끌어들인다면서 사이비 종교에 빠졌네 어쩌네 한 번만 스님 동영상 보거나 기도하는 모습 보면 다 부셔버리겠네 등등 말하고 아이에게도 한 번만 더 기도하는 모습 보면 뭐 해버리겠다는 등 심한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최대한 있는 사실 그대로 씁니다. 저는 눈 감고 한마디 대꾸도 안 하고 마음속으로 이 시간이 지나가기를 빌며 지장보살을 염불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침실에 들어가 눈을 감고 잠을 청했는데 이상하게도 속이 상하기는커녕 마음이 차분해지고 이것이 스님께서 말하는 인간 마장인가? 나도 마장이 생길 만큼 기도가 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뻤습니다.
이제 드디어 돌기 시작한 거예요. 좋은 쪽으로. 아침에 아빠 출근한 후 엄마 속상했을까 살펴보고 아빠를 원망하는 아이들에게 엄마는 속상하지 않고 오히려 좋게 생각했어. 천시님들이 보살펴 주신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지만 기도를 잘하고 있는지 과연 소원이 이루어질지 의심이 들었었는데 아빠를 통해 인간 마장이라는 것을 느낀 것 같고 그것이 맞다면 엄마가 기도 잘하고 있다는 반증이야 라는 말로 아이들을 위로했더니 아이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제가 좀 굉장히 기뻐요. 왜냐하면 전에 같으면 한바탕 하고 눈탱이 밤탱이 됐습니다. 이렇게 글을 올리는데 요즘은 통과했습니다. 패스. 그래, 패스가 요즘에 유행하는 패스. 이게 바로 이제 복력들이에요, 복력들. 어제 저녁 그 난리를 친 남편은 오늘 아침 마치 어제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평소의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기억을 못하나? 예전에는 화내면 며칠을 집안 분위기 어둡게 끌고 갔었거든요. 어제는 남편이 아니라 인간 마장이었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저도 사람인지라 젊은 시절의 나빴던 행동을 다시 보여준 남편이 사실은 밉습니다. 많이. 눈탱이 한 대 칠까요? 남편이 빨리 불법에 귀하기를 빌어보지만 스님 말씀처럼 강권하지 않고 조용히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편 복에 그때가 오긴 오려는지. 스님, 정말 저도 기도를 잘하고 있어 어제 인간 마장을 겪은 것이 맞을까요? 스님께 우문 현답을 부탁드립니다. 나무 지장왕 모살 바살. 댓글을 16개를 다루셨네요. 법부님들이 힘내시라고 답글 올립니다. 제 생각은 법부님께서 정말 잘 하셨다에 한 표 찍습니다. 가만히 계셨다는 글에 이제 기도가 성숙이 되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어느 계단에 오르면 가장 가까운 데서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기도를 잘했나 테스트 들어옵니다. 그때를 부처님 법으로 기도 힘으로 지혜롭게 잘 넘겨셔야 그 윗단계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 있었었지요. 단계마다 옆에 신랑님께서 속을 확 뒤집는 행동, 그것도 술로 인해서 올 초엔 주변에 저희 위신마저도 깎아내릴 정도로 무식한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이제는 그런 행동 시 웃음이 나옵니다. 마음이 여유로워집니다. 그 다음은 신랑님께서 미안해서인지 더 잘합니다. 댓글. 아마도 법부님 댁에서도 어젯밤 그런 일이 있었다고 며칠 후 얘기하면 더 잘할 겁니다. 테스트 단계 잘 넘기셨어요. 그 후 극락이 따로 없습니다. 화목 그 자체, 또한 아이들도 다 올바른 길로 하는 일들에 최선을 다하고 나 하나 부처님 법 바로 믿고 의지하며 집안 분위기에서부터 가족들 사회생활, 친구관계, 교우관계 다 인사존칭으로 바뀌더라고요. 열심히 오로지 꾸준히 기도 정진하시어 극락으로 바꾸시고 대박나시 재벌되세요. 이렇게 글을 올렸네, 그죠? 그 글을 올리셨던 첫 법부님이 지금 쿨쿨 소파에서 자고 있는 남편이 밉지만 며칠 후 얘기하면 멋쩍게 웃으며 그럴 리가 라고 답할 남편 생각하니 한편으로 웃음이 나옵니다. 어제 잘 넘긴 제가 스스로 대견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럴 때 이제 여보부님들이 남편 그 칫솔을 갖다가 화장실에다가 이렇게 징겼다 뺐다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나중에 뽀뽀할 때 어떻게 되지? 그것까지 생각 안 하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지혜로워요, 그죠? 법부님 축하드립니다. 그 테스트 넘기 엄청 어려운데 어째 한 방에 대박. 다음은 대박 차례입니다. 재벌되세요. 법부님이 또 그러셨고 또 한 법부님은 저도 그랬답니다.
소원표에 써놓고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서 서서히 금방 다는 아니지만 조금씩 다가옵니다. 지금은 남편께서 논산 본찰에 가면 나름 대웅전에서 지장경 1독쯤은 읽으면서 소원도 빌고 몸 아픈 것도 기도하면서 은근히 가피 이야기를 하곤 한답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부부님은 이제 드디어 거사님이 그 절에 와서 경전도 같이 하시고 한다. 그렇게 이제 드디어 그 동조자가 된 거지요. 법우님 정말 현명하게 경계 잘 넘기셨습니다. 짝짝짝 그랬네요. 우리 집 신랑 지장보살님도 제가 새벽 지장경 기도 처음 시작했을 때 그랬답니다. 지금은 우리 안심정사와 큰스님 열혈 신도가 되어 저랑 합심 기도 중입니다. 법우님 재벌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은 법우님의 자비관에 막대하게 칭찬합니다. 부처님이 가르치면서 자비관은 성내고 다투는 마음을 멈추고 자비로운 마음을 내게 하는 것이지요. 자기 마음에 거슬리는 순간적인 불쾌감을 참지 못해 우리는 무심코 화를 내게 되고 그 결과 인간관계가 불편해지고 신뢰가 깨지며 싸움과 분쟁이 일어나지요. 상대방을 괴롭힐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결국은 자신의 마음이 더 괴로워집니다. 이러한 성내는 마음을 감사의 마음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자비의 마음이지요. 자비의 마음으로 마음을 다스리는 법우님이 바로 부처입니다. 법우님을 많이 칭찬합니다. 오로지 꾸준히 기도하셔서 부처님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또 글을 올렸네요. 오늘은 그야말로 아수라 세계하고 아주 거기서 빠져나오는 좋은 방법을 글을 올려주셨어요. 저도 오늘 아무 이유 없이 한 방 먹었는데 다른 때 같으면 속이 뒤집어져서 속이 부글부글 끓었을 텐데 오늘은 어서 빚 갚으세요 했네요. 대박 나세요. 참 이 지혜들이 대단해진 거예요. 오늘은 어서 빚 갚으세요. 또 다른 법우님이 잘 넘기셨네요. 내 지혜는 참지 못해서 한바탕 전쟁 치루었더라고요. 스님께서 해주신 법문에서 세경보다 더 많은 보너스 받는 기회를 놓쳤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마음으로 다잡으라고 일러주고 또 일러주었답니다. 또 다른 법우님도 올리셨어요. 법우님 대단하세요. 정말 잘 참으셨어요. 저도 기도 시작할 때부터 그랬는데요. 참지 못하고 화를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럴 때면 화를 냈으니 다시 기도 정진 플러스 1일이라 생각하며 또 입마가 오면 그래봤자 내가 화낼 줄 아냐? 그러면서 차분히 있었습니다. 그 후 차츰 그런 인마 형태는 없어지더군요. 스님께서 화를 내면 기도가 활활 타서 그 공덕이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힘들게 했는데 없어지면 너무 아깝지 않나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이겨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기가 지나고 나니까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가장 크며 정말 힘들다고 느낍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잘 이겨내신 법우님 화이팅 하세요. 또 다른 분이 글을 올렸네요. 멋지시네요. 제가 댓글을 남기고 싶은 부분은 이는 시험이고 테스트이고 마장은 더욱 교묘하여서 알아채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선지식의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스님께서 멘토를 설정할 때는 신중하라고 하시죠. 축하드리며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끼리 그 의견은 교환하되 멘토는 삼으면 안 돼요. 도토리 키재기니까. 도토리 키재기까지 하면 꼭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차 마실러 제 방에 오시면 돼요. 다른 법우님이 저는 못 넘겨서 몇 년을 고생했습니다. 참고로 8년입니다. 현명하신 분 부럽습니다. 축하드려요. 근데 8년은 그래도 천만다행이에요. 금생 못 넘기는 분들도 있어요. 금생만 못 넘기면 그나마 괜찮은데 몇 생을 못 넘길지 모르는 그런 법들도 있어요.
멋진 여자 법부님 정말 멋지십니다. 잘 참으셨습니다. 큰 복 받으실 겁니다. 유행가 가사처럼 있을 때 잘하십시오. 있을 때 시비했던 것도 참회의 눈물이 됩니다. 부디 행복하시고 재벌 되세요. 원하는 바 다 이루시고 나무 지장왕보살 바가살 있을 때 시비했던 것도 참회의 눈물이 됩니다. 라고 했네, 그죠? 의미 심장한 구절이네요. 그래서 언제든지 제가 그랬죠. 여러분들이 먼저 바뀌려고 노력하면 돼요. 상대방이 먼저 바뀌는 시절은 안 와요. 그러니까 빠르게 정말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먼저 바뀌면 돼요. 먼저 읽어드렸, 지난주에 법부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남편만 보면 일단은 여기 있는 게 안경 안에 들어있는 걸 뭐라고 하냐면 눈깔이라고 표현해, 눈깔. 이 눈깔이 경상도에서는 뒤집어진다고 하고 뒤집어진다, 이렇게 뒤집어진다. 그지? 근데 눈깔이 뒤집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현실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법부님한테 하루에 100번씩 남편 사랑합니다. 이름 불러갖고 100번씩 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근데 이제 잘 따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라고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평생 안 해봤기 때문에 너무 쑥스럽고 그냥 낯도 간지럽고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3일간은 그냥 참고로 남편 이름이 김윤수라고 내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 김윤수 사랑합니다. 김윤수 사랑합니다. 3일간은 했는데 그래도 쑥스러워갖고 나머지 97일간은 100번씩 썼대요. 글로. 썼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쓰게 되면 뇌가 이제 착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원래 저것이 진짜 사랑은 앱이네. 100일이나 100번씩 하는 거 보니까 이게 그래가지고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착각을 일으키는 거죠. 뇌는 착각을 참 잘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슬플 때도 웃으면 이 뇌가 착각이 일어나갖고 뭐가 기쁜가 보다 하고서 그냥 엔돌핀을 발휘해가면서 이렇게 그냥 획 돌아버린다네요. 그래가지고 몇 개월 하니까 내가 먼저 사랑한다고 하니까 이게 이제 뇌파가 사랑하는 걸로 그걸로 계속 쏴대는 거예요. 그지? 쏴대니까 이게 전달이 된 거예요. 전달이 돼서 그 속에서도 공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공조가. 둘이 이게 맞장구 쳐지는 거예요. 맞장구. 그러니까 사랑해. 오케이. 나도 사랑해. 이제 서로 이제 주거니 받거니 이게. 그러니까 둘이 다 뇌가 착각을 일어난 거예요. 드디어. 그게 이제 현실이 돼버린 거예요. 현실이. 근데 미워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나도 미워해. 그러면 나도 미워. 그럼 나도. 해가면서 서로 동조해갖고 서로 왼수가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왼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합니다. 하다 보니까 그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거는 부부만 되는 게 아니라 자녀에도 되고 사회에서도 돼요. 요즘에는 몇 년 전에 만나고 이제 잠깐 인연들이 멀어졌다 다시 만나는 그런 부부들이 많은데 공군 중령 하나가 와서 너무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괴롭게 생겼다. 그랬더니 이제 대령 진급을 해야 되는데 자기 위에 대령이 평가를 해서 성적표를 써주는 거예요. 근데 아주 갈고 오는 데는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법이 없고 소리 안 나는 총에서 그냥 쏴 죽이고 싶은 생각이 하루에도 매일 같은 사무실에 했는데 그냥 보는 순간부터 뒤집어지는 거예요. 디비지는 거. 경상도 말로. 그래서 이제 내가 제일 쉽게 해결하는 방법 가르쳐 줄까? 그랬더니 쉽게 해결하는 방법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그 대령 이름이 뭐야? 그러니까 김개똥. 그래, 김개똥 사랑합니다. 김개똥 존경합니다. 이렇게 일주일만 하라고 그랬더니 갑자기 그 김개똥이가 또라이가 된 거예요. 또라이 돼갖고 이번에 진급 대상은 박인환이가 돼야 돼. 그래갖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여기저기 대장들 장군들한테 가갖고
진급할 친구는 저 친구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그냥 안 시켰는데도 다 하고 댕겨버린, 다. 얼마나 답답하면 죽이고 싶다고 그랬는데, 그래, 네가. 근데 이제 내가 하라게도 말 안 들을 확률이 있으니까, 그럴 때 내가 증거를 하나씩 대줘요. 너 대위 때도 너 갈궜던 소령이 있었지? 그랬더니, 예. 너 지금 공군 내에서 일 제일 잘한다고 소문났지? 그랬더니, 예. 네가 일 잘하는 이유가 뭐냐? 네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그때 대위 때 네가 교육을 잘 받아서 그래. 그러지? 그랬더니 맞아요. 그럼 맞아요. 근데 그 갈구는 소령한테 그 업무를 배운 친구들은 다 잘한대. 네가 복이 되게 많은 거야. 근데 그때도 그 친구 죽이고 싶었지. 그랬더니 예. 지금은 이제 네가 중령이기 때문에 업무에 대해서는 공군의 1등 맞아. 근데 인격에 대해서는 1등이라고 할 수 없어. 그래서 그 대령이 볼 때 네 인격을 연마를 시켜주기 위해서 너를 이렇게 씹는 거야. 갈구는 거야.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일주일만 해라. 일주일 하고는 딱 해결된 거예요. 그 진급했어. 그것도 진급비용도 안 되고 그냥 공짜로 그냥 윗분이 전부 다 해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대인 관계에는 때가 먼저 그렇게 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냐면 그 열등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열등감 때문에. 여러분들 자신감 있으면 딱 가는데 열등감 있을 때는 그게 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이제 얼마 전에 스님들이, 유명하신 스님들이 2분 찾아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하시고 모든 부분에서 다 출중하신데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어. 불사가 안 돼. 그분의 그 사회적 지명도라든가 능력이라든가 보면은 빌딩 몇 개라도 다 짓고 있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니까 불사가 되더냐 저한테 묻길래 잘 물었다. 불사하는 방법은 5개를 지키면 된다. 5개를 지키면 된다. 그 중에서 음식을 지키면 된다. 음식에 오신채를 안 먹으면 된다. 오신채를. 그렇게 하면 틀림없이 불사한다. 그랬더니 이제 해보겠다고 그랬어요. 조금 있으면 불사됐다고 이제 고맙다고 온다고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음주식욕은 기본이니까 근데 오신채를 안 먹으려고 음식 조심하게 되면 틀림없이 선신들이 다 보호를 해준다. 선신들이 보호해준다. 그 선신들이 보호해준 근거를 지금부터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합동천도제 올리고 영가님 꿈을 꾸다. 3월 3진날 합동천도제를 하고 나서 그런 거예요. 불법성 3보에 귀합니다. 지장기도 한 지 146일 되었네요. 새벽에 기도를 하고 있으면 신랑이 저보고 보살 되려고 하나? 주위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너무 빠지지 마라 등 보살이 온다는 등 나와 관련된 분들은 나를 이상하게 보고 있더라고요. 새벽 기도한다고 스님 되는 거 아니에요. 새벽 기도한다고 보살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돼. 그냥 그거는 보통 복력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3대 적선을 해야 머리 깎는 자손이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새벽 기도한다고 절대로 안 돼요. 그럴 때면 마음속으로 감사합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많이 부족한 저인지라 오신채 지키기도 힘들고 중간에 새벽에 일어나기도 힘들고 하필이면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돼? 하는 생각도 했죠. 그때마다 동생이 많이 도움을 주었죠. 소원은 작은 것은 이루어졌고 큰 것만 남았네요. 시장 정근을 하면 꿈에 보여주고 방생과 스님 친견, 약사불공, 합동천도제 올리고 나니 다음 날 새벽에 시장 정근을 하고 있는데 깊은 산을 보여주면서 연수 스님과 법안 스님 나타나 높은 산을 가리키는데 양반 한복을 차려입은 남자 뒷모습 보여주면서 돌아서시더니 저한테 인사를 하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개들이, 여기서 말하는 개는 멍멍멍 이렇게 짖는 거 말하는 거예요. 개들이 하염없이 나타나 산으로 올라가고 있더니 법안 스님 쪽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내가 개 띈 걸 어떻게 알았지? 법안 스님 쪽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스님께서 손을 뻗치시더니 개들이 환한 불빛으로 들어가고 개 한 마리가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여서 제가 천상에 가시라고 하니까 스님 얼굴을 혀로 핥고 불빛 쪽으로 들어가더니 갑자기 개 숫자만큼 스님들이 나타나 저에게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법안 스님 감사합니다. 연수 스님 감사합니다. 지장보살님 감사합니다. 안심정사 법우님 체벌되세요. 나무 병양구고 대원본전 지장왕보살 바살 이렇게 글을 썼네요. 일단은 오늘은 천상계에 올라가는 게 천상계가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영원한 즐거움은 아니다. 그래서 아수라는 싸움을 좋아하고 시기 질투와 전쟁의 신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다음 생에는 보통 선업을 짓지 않고는 사막도로 떨어진다. 천인도 마찬가지다. 천인은 살아있을 때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 있다. 행복하고 즐겁고 물자가 풍부하다. 그러나 그들은 종일 산란한 가운데 시간을 보내고 정법을 수행하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다. 천인의 수명이 몇 겁에 이르나 그들은 찰나에 지나간다고 느낀다. 산란하고 어지러운 가운데 목숨이 다하고 어느새 죽음이 코앞에 닥쳐온다. 이게 천신들은 우리가 사는 시간보다는 굉장히 오래 사는데 제가 일러줬지요. 하루살이는 하루에 여러분들은 우리 인간은 많이 지금은 수명이 길어져서 4대까지 갈 수 있어요. 4대까지 밑에까지. 증조 할아버지, 아버지 나 4대예요. 그가 자손 나면 5대까지 갈 수 있어요. 미국의 갓 탤런트 보니까 한 40도 안 먹은 부부가 애들을 12를 낳더라고요. 근데 제일 큰 애가 22살인데 그래갖고 노래자랑 나왔대. 12명 됐고. 완전히 하여튼 그럼 몇 년을 도대체 애기 낳는데 한 거요. 그런데 인간 몸을 받기가 이제 쉽지는 않은데 요 인간 몸 천상의 인간들로 복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다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쓸 수가 없는데도 짧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4대가 길은 거예요. 4대 가려면 그냥 20살쯤 결혼했고 무조건 낳아야 돼. 그리고 또 큰일 나면 후닥닥 결혼시켜갖고 또 낳아야 되고. 그러면 4대 갈 수 있는데 하루살이는 하루에 6대를 갈 수 있대. 6대. 누가 어른이겠어요? 6대가 어른이에요. 6대가 어른이라고 여러분보다. 하루살이가 어른이에요, 여러분보다. 그러니까 근데 천상계의 씨는 굉장히 오래 살면서 그 시간이 순간적으로 지나간다고 느끼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인간보다 더 짧은 시간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즐거우니까. 즐거우면 시간이 금방 가잖아요. 그지? 힘들으면 일일이 여삼추다. 그러잖아요. 일일이 여삼추다. 하루가 3년보다 더 길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즐거운 세계인데 복이 많으니까 물자가 풍부한 거예요. 어느 정도 풍부하냐면 생각만 하면 다 이루어져요. 생각만. 그런데 인간 세계에서도 생각만 하면 현실이 이루어지는 단계가 있어요. 지난 금요일 날 서울에 우리 이고모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스님, 기도는 5년은 해야 제맛을 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제가 그러면 그런데 왜요? 그랬더니 얼마 전에 저한테 와서 묻는 거예요. 스님, 제가 힘들어요. 이제 5년 해는 힘들어요. 그러더니 어제는 이제 너무 좋은 일이 있다고
그 입찰을 했는데 20억짜리 하나고 5억짜리가 됐는데 만약에 4월 말까지 입찰이 안 되면 5월 달부터 회사를 그 접어야 될 정도인데 그냥 갑자기 이렇게 딱 되더래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이야기도 기쁜데 그 뒤에 이야기가 더 기쁜 거예요. 근데 스님 5년은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왜요? 지금은 생각만 하면 탁탁 이루어져요. 근데 며칠 사이에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며칠 사이에. 그러니까 며칠 사이에 5년 되니까 생각만 하면 현실에 탁탁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30년 해봐. 그러면 30년 해보면 기도는 30년을 해야 제맛을 알 것 같아. 그러니까 10년 되면 10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의식 수준이 계속 올라가면서 새로운 세상이 계속 열리니까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자, 이걸 우리가 내 마음대로 물자가 풍요롭게 생기고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천상. 인간 세계에서도 그걸 얼마든지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 좋은 시간은 더 빨리 지나가는 그러지. 빨리 지나가니까 그냥 어리버리하다 보면은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할 일들을 정확하게 할 수 없다는 거지. 4대 천에서 타화자절천에 이르기까지 천이는 어디에 태어나든 죽음의 교통을 겪는다. 전에는 몸에서 나온 빛이 일유순 일문고까지 비추었으나 죽음이 닥치면 그 빛이 전부 사라진다. 그래서 지장경에 보면은 5쇄상이 나타나고 5가지의 쇠퇴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렇게 나와 있는 천상의 신들도. 그러니까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그 풍수를 제일 잘 보는 분이 재벌그룹 회장이세요. 혹시 아실라나 보나. 롯데라고 하는 회사의 그 회장님이, 창건하신 회장님이 지구상에서 제일 그 풍수를 잘 보신대요. 근데 어디든 롯데 호텔이나 롯데 건물이 있는 데는 전부 그 지역에서 최고 좋은 요지예요. 이렇게 탁 보면 전문 풍수지리가보다 훨씬 더 잘 보시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보니까 재물도 유한하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대요. 근데 우리는 남의 모습들을 그렇게 많이 보면서도 자기는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러 갔더니 뭣도 모르고 가서 딱 갔더니 제가 일종 대형 면허 있거든요. 근데 한쪽 시력이 안 나와가지고 이종 보통밖에 해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치료돼서 다시 좋아지면 일종 대형으로 해주겠다고. 그래서 일단은 뭐 개신을 해야 되니까요. 저도 마찬가지로 맨날 생로병사 노래 부르지만 저는 안 늙을 줄 알았어요. 남들이 또 저보고 착각을 일으키게 하느라고 더 젊어졌다고 하면 젊어진 줄 알고 속으로 기뻐갖고 왜 안 늙어? 근데 몸이 여기저기서 고장나기 시작하는데 그러지. 요즘에 AS 하느라고 아주 힘들다니까요. AS 하느라고. 그래서 천상계에 있어도 죽음이 닥치면 5가지 죽음이 닥칠 때가 되면 5세상에 나타난다. 아수라와 천상의 신들도 반드시 죽는데 근데 어디로 가냐면 사막도로 떨어진다고 그래서 사막도. 근데 여러분들은 그 도리천에 백생을 거듭 태어나더라도 사막도는 안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지장보살님을 부르면.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러니까 천신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천신들이. 바로 이게 3월 3일 날 합동천 노제 때 개로 보이는 경우는 2가지. 잡귀잡신으로 빠졌거나 타종교를 믿던 분들이 잡귀잡신에 빠졌는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니까 전부 다 천상계로 태어나고 그 다음에 부처님 인연을 맺어가지고 다 인간 세계에서 최고 영적으로 높은 승복을 입고 나왔다고 그랬죠. 해탈도를 얻는 거예요. 어제 연수 스님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그게 가능한 이유가 있어. 요즘에는 내가 부처님을, 석가모니 부처님을 사생자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 맨날 예불 할 때마다 사생자부, 삼계도사 사생자부 했는데 말로만 했고 최근 들어서는 모기가 됐든 파리가 됐든 내 형제로 보인다. 부처님을
자비로운 아버지로 보니까 부처님의 그 다 자녀들이니까 파리도 모기도 개도 돼지도 다 짐승도 전부 다 부처님의 자녀면 나하고 형제가 아니냐. 형제인데 근데 내가 조금 더 힘도 세고 잘났다고 내 형제들 잡아다가 그 안심살이 좋네 등심살이 좋네 하면서 그 먹는다 그러지. 근데 그거를 우리가 안 하게 되면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바로 그 사생자부의 힘을 우리가 그대로 쓸 수가 있고 해탈도를 전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출가 수행자들은 생각도 조심해야 되지만 그걸 끊임없이 그걸 공부를 해갖고 나가는 게 중요하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 법부님이 그 본 거에 그죠? 내가 쓰라고 한 게 아니에요. 걔들이 법안 스님 가더니 또 내 얼굴까지 핥아줬다네. 그래서 조금 피부가 좋아졌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어떤 질투나 시기심으로부터 우리가 자꾸 벗어나면서 자비심을 기르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팔이고 목이고 나오기가 바쁘게 그냥 후딱딱 가서 때려잡아야 직성이 풀리고 쫓아다니서라도 잠자다가 불 켜놓고 쫓아다니게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내 형제지, 내 형제. 내가 지금 조금 전생의 복력이 업력이 좀 커가지고 그 잡을 수 있는 단계에 왔다고 그냥 휘둘러 잡으면 안 되지 하는 생각을 그런 자비심의 마음이 약간 생기니까 불보살님들이 옹호해주는 부분들이 훨씬 더 넓어지고 좋아지는 거예요. 이런 것이로구나. 그래서 그 제가 오신채를 금해라. 이렇게 불사하고 싶으냐? 오신채 금해라. 음주식욕은 당연히 않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저절로 이루어진다. 너무너무 요즘은 기뻐요. 그래서 더 많은 스님들이 불사와 교화를 잘 할 수 있도록 안내해 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이잖아요. 행복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 곳곳에서 그 인연 따라서 이렇게 오고 또 미국에 있는 대학생이 소금 양치질 하나 하고 향물 그 샤워했는데 번개가 치는 것보다 더 빨리 낫더라. 그렇게 되면 이제 불교를 씨를 뿌리기가 일단 쉬워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힘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계율을 지키는 데서 나온다. 계율 지키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처음에 한다고 하면은 중되려고 그러냐, 보살 되려고 하냐 하면서 또 많은 얘기들 하잖아요. 그러거나 말거나 여러분들이 잘 그걸 실천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살으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 공양 잘 받아 드시려고 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 행복하게 성공적으로 잘 살기를 바라고 하는 것이니까 꼭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